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옛사람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제 시적으로 표현할 때 고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고해다. 괴로움의 바다다. 인생은 이 세상은 괴로움의 바다다. 이렇게들 말들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바라보면 그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어부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어요. 어부 인생이 우리다. 어부 인생이.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래야 할 것이고 수고해야 할 인생에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무엇을 건져야 되는지 그물 던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제자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제자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 그거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공동체 고백에도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다, 제자다. 그럼 제자가 되면 그냥 예수님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제자가 되는가? 크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제자,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깊이 있게 제자가 되려면 어떨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비결은 옛것을 버려야 제자가 됩니다. 오늘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정말 어떻게 보면 고기가 오늘은 많이 잡힐까 조금 잡힐까 초조해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어부인 베드로 형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또 야고보 형제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20절, 22절 두 절 말씀을 보면 그때마다 이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저마다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쫓는다는 말은 쌍지읒이 아니에요. 그냥 지읒이에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쫓아간다. 사전을 찾아봐도 있는데 쌍지읒일 경우에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거를 쌍지읒을 사용해서 쫓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지읒을 써서 쫓아간다라고 할 때 사전적 의미는 뭐냐?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신념을 내가 닮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것은 신앙생활은 과거를 버리는 생활이에요. 청산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의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는 여기에 제자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자되는 비결.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처음 표현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즉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곧.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머뭇머뭇하다 보면 사탄이 순종 못하게 막아요.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결정하고 결단한 마음이 미혹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순종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머뭇머뭇하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시간이 될까 뭐가 될까 하다 보면 사탄이 순종을 막아요. 순종을 막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이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는 곧 정욕을 버려야 돼요. 곧 교만을 버려야 돼요. 곧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곧 사치도 버려야 되고 곧 거짓말도 버려야 돼요. 세속적인 거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즉시 정말 옛것을 버려야 새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버려야 얻는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경건함을 얻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째 비결이 뭐냐? 옛것을 버려야 한다. 옛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다. 이 말은 뭐냐? 금방 서두에도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그냥 뒤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공감하고 예수님의 사상에 내가 공감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똑같이 따라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운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제자잖아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처음 4명의 제자가 된 이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이 4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쭉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도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복음서를 보면 가난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 예수님께 배웁니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손수 고쳐주시는 거 그것도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이 또 직접 잘못하신 것도 없으시면서 핍박받으시는 거 그것도 배웁니다.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의 모습도 이들은 배웁니다. 이들은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용서도 배우고 예수님의 담대함도 배우고 여기에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 여기에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 그래서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전부 다 순교했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제자 되는 비결이야. 예수님을 배우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거.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도 배워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한 것. 이것도 배워야 돼요. 세상의 헛됨, 세속적인 것의 헛됨, 유한함을 배워야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예수님, 메시아시다.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고 구원의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 내 신앙은 기독교인이라고 적으면서도 이 인생에서 넘어져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해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배웠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었다면 이 고해 속에, 풍랑 속에 헤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근심 속에 빠지기도 하는 거다.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배우고 본받아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세상은 고해다라는 이 말이 참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죄악의 물결이 항상 출렁출렁합니다. 세상에. 죽음의 파도가 넘실넘실합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죄악에 잡아먹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배들은요, 이 고해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의 고해와 같은 이 인생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그들을 건져 올려야 된다.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것이 제자가 할 일이다. 세상에서 어부는요, 산 고기를 잡아서 죽게 만들어요. 뭐 팔든지 먹든지. 생명이 있는 있는 고기를 죽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세상의 어부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생명으로 살리는, 인도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죄악 속에서 헤매고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좀 말을 바꾸면 먼저 복음으로 낚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들을 낚아야 된다. 죄의 바다에서 생명으로 낚아 올려야 된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해야 된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직 어려서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미숙하든지, 아니면 병들어 있든지, 아니면 그 나무가 죽었든지, 이 중에 하나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 낚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지 않아서 미숙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신앙이 죽어가든지, 이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낚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맺혀져야 돼요. 풍랑을 만난 배를 건져내듯이, 풍랑 속에서 빠져 헤매이는 사람 영혼들을 건져내듯이, 우리가 그 인생들을 건져내고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사람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 신앙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낚는 거예요. 사람 낚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낚여지는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물 던지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죽었거나 미숙하거나 병들었거나 끊임없이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런 인생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제자들에게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물을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이 고해 가운데, 인생의 고해, 그 어장에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무진장 많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을 투여해야 돼요. 링거를 계속 꽂아줘야 돼요. 우리가 링거 받고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생명의 활기를 이 땅 가운데, 고해 가운데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은 세상의 어부로 있다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사람 낚는 어부로 세상의 어구들을 다 내려놓고 즉시 그 자리에서 따랐습니다. 나는 어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즉시 따르는가? 내 삶 속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배우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옛것을 떼어놓으려고 주님의 거룩함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